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마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요. 알다시피 야곱은 어머니 태로부터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찜을 하셨어요.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찜해 놓고 선택해 놓으시고 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먼저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고 존재함이 나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창조를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그 창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먼저고 만물의 지음이 그 나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고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창세전에 언약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그냥 성경이 그냥 쫙 그냥 뚫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게 그냥 쫙 이제 이해가 되는 거, 풀리는 거예요. 매듭이 딱 풀리니까. 이거를 몰랐을 때는 막 이게 뭔지를 막 헤맸죠. 그래서 이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게 스토리라는 사실을 이거를 알게 되었을 때에 정말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한지 참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옛날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전쟁 이후에 전쟁이 끝난 그 이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불리 먹지도 못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가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는데 옥수수 죽을 요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원조해 준 이제 그거를 이제 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가 못 사는 나라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을 먹고 학교를 다니는데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얼굴이는 노랗고 얼굴에는 머리에 버짐이 이게 늘 나고 주근깨가 그냥 얼굴에 다닥다닥 이렇게 있고 비실비실 거리면서 삐쩍 말라가지고 키도 안 크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 왜 못 사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는지 그것도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잘 좀 먹고 좀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면 주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 참 가난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엄청난 이게 행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이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잖아요. 종말 중에서도 끝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때 내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건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언약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에레미야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에레미야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구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미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고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에레미야가 의논하고 뭐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너를 이런 일을 하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통고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캐스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에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찜해놨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젊었으니까 꿈도 컸겠죠. 자기 인생에 어떤 계획도 거창하게 세우고 살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에레미야야, 너는 창세전의 언약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캐스팅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기겁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과 동시에 에레미야의 인생은 종친 거야. 에레미야는 이제 자기 꿈과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자 그들의 인생이 종친 거와 똑같다,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인생은 이제 종치는 끝나는 거야. 나의 어떤 꿈과 포부,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가 계획한 거 다 이제 소용없는 거야. 이게 성도의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가, 부르시는 때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포도품꾼의 비유를 보게 되면 각자 그 부르시는 때가, 그 시간이 다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녁 늦게 부르심을 입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원함과 상관없이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입고 포도원에 가서 품꾼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비유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같이 부르심의 그 때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이미 창세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 전에 각각의 신화관에 따라서 부르심이 정해진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마치 여러분 드라마에서 배우가 그 출연하는 그 시기가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이건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무슨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아무 때나 나는 교회 나가고 싶고, 내가 아무 때나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줘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창세전의 언약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목사가 된 것에 엄청 감사를 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일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빨리 태어나도 조선시대에 내가 태어났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때는 예수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도 않은 때고, 그러면 내가 불교나 미신을 믿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안 태어나고 예수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내가 태어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근데 저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더군다나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이 이게 놀랍고, 그리고 그 복음을 또 전한다는 것이 이게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시는 데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같이 보이죠.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된 만남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고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은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같은 거예요. 시나리오. 드라마를 보면은 배우들의 그 만나고 헤어짐이 다 짜여진 그 각본에 의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악연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좋은 동무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동무로, 나쁜 인연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못하다가 나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안다고 까불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겁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이게.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만이에요. 교만이 우리가 이 교만이 군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6가지 자자가 있어요. 6가지 자. 첫째, 자고, 자만, 자긍, 자족, 자랑, 자위. 예? 이게 넘어짐의 선봉이다 이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되었다. 난 다 됐다. 근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의 속성, 마귀의 속성입니다. 뱀은, 마귀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놈이었죠. 근데 그 지혜가, 그 우월하고, 그 탁월하고 뛰어난 그것이 결국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잘남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해.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항상 자기 잘남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똑똑한 놈들 때문에 발전도 하지만 그 똑똑한 놈들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열심히 있는 자들로 인해서 흥하고 또 성장하고 그러지만은 또 이 열심히 있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기도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항상 스스로 잘난 척하는 그런 자들이 마귀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 참 좋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성령의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봉사하면서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열심을 힘으로 삼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거치는 그런 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교회에서 이제 큰 소리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계 대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다뤄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야곱처럼 다뤄가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제 마지막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뭡니까?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끝으로 해서 야곱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에서는 야곱의 약전에 요셉이 올라가고 난 이후로는 야곱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요셉이 이제 전면으로 나타나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으로서 일생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거듭났어요. 그 이스라엘의 인생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력서에 요셉을 등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낳은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그 12지파 속에 요셉의 아들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요셉이 야곱의 2기 인생인 이스라엘을 대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아버지 인생을 대신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빈손으로 마감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야곱의 마지막은 30년 동안 움켜잡았던 그 모든 것, 그거를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리고 빈손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참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처럼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30년. 30년 전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30년 전에 집을 떠났죠. 그리고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야곱이 집 떠나오자 베델 광야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야곱은 12아들을 낳는 일을 하게 되죠. 그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하신 일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은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30년 동안 야곱처럼 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 30년 동안 사생활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3년 공생애가 있었어요. 이 30년을 3년 속에 담아 놓으신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30년 동안 드러나지 않고 계시다가 30세가 되셔서 드러나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30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사장은 30세부터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30년을 사신 거예요. 30년. 예수님은 3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3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들로 공생에 3년 사신 거예요. 유대인은 30세가 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자 자기 인생의 종교를 의지하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셨죠. 그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과 성령 두 가지 세례로 나타나는데 물 세례는 뭡니까? 옛것으로부터 단절, 죽음을 의미하고 성령 세례는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는 새로운 출발. 물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공식 취임을 하는 거죠. 이 공식 취임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자기 인생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실제로 33년을 사셨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30년을 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30년의 이 사생애의 일기 인생은 마치 야곱의 인생과 같고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3년 2기 인생의 공생애는 마치 요셉의 2기 인생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산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제자를 부르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육적 이스라엘이 생겨난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야곱이 30년 동안 1기 인생을 마치고 2기 인생은 이스라엘을 이제 요셉에게 넘겨준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30년 인생을 마치고 12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아버지 집으로 가신 것처럼 야곱도 30년 인생을 마감하고 요셉에게 바톤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여기까지 30년 인생의 그 길을 추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야곱을 구원을 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리브가 뱃속에 넣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곱이 어떤 자인지를 어떤 아들인지 알려주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지만은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장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차자,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을 30년 동안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장자의 언약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겁니다. 반대로 이 큰아들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놈은 장자권에 대한 집착도 없고 그냥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또 이방 여자들을 또 아내로 삼고 이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왜 그렇게 망령된 짓을 하고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왜 그런 인생을 사냐 이거예요. 에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장자의 언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에서는 비록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릴 정도로 그걸 아주 우습게 가볍게 가치없이 여기고 경휼히 여긴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이 에서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을 줘도요 믿음을 알기를 개떡같이 여기고 에이 신앙이 뭐 이게 필요하고 이 뭐가 이게 중요하냐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보세요. 그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근데 서로가 이해가 안 돼. 서로가 이해가 안 돼. 에서는 야곱이 이해가 안 되고 야곱은 또 에서가 이해가 안 돼. 서로. 그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장자면은 아버지 집을 지키고 장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집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집을 떠난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실물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게 뭐냐? 형제들의 주가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속에는 이중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을 우리 자화상으로 우리는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을 산다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모르잖아. 처음이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구약에 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다 그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알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좋냐 이게. 할렐루야. 땅 짓고 헤엄치기지. 집안에서도 신앙의 1세대들은요 일대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맨 땅에 부딪히는 거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신앙생활의 1대들은. 근데 2대로 이제 신앙이 넘어가면은 2대는 조금 더 이제 그 아버지 부모들이 그 신앙생활한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 3대 4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게 이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쉬운 거야. 쉬워. 그래 안 그래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없는 그런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3대, 4대, 5대로 태어났다는 게 살아간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은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또 탕자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다 그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 다시 찾는 게 구원이다 이게. 이방에 던져놨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지잖아요. 이 세상에 던져지죠.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을 다 마치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서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애굽에서 4대 만에 언약하신 그 장세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보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야. 필경 내가 이곳으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후 30년 동안에 야곱도 이방의 계곡으로 살다가 베들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죠 다시.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는 이방에서 본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이방에 객이 되어 살다가 이제 거기서 우리 아버지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탕자가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철도 안 들었지만 모를 거예요. 아버지 그 집이 귀한 줄을 몰라. 은혜를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의 소중함은요. 천국에서는 몰라요. 천국의 소중함은 지옥에서 알아지게 되는 거야. 지옥에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이라는 지옥에 잠시 두셨다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게 구원이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집이 소중한 것을 언제 합니까? 집 떠나서 고생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집 떠나서 고생해봐야 우리 집이 부모님이 참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을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머금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가 되고 영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와 영생을 알려면 은혜와 영생에 반대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반대되는 곳에. 빛이 어둠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은혜와 영생도 그 반대되는 법과 죽음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영생을 살아가게 하는 자기 백성들을 먼저 그 반대가 되는 법과 죽음의 나라로 율법 아래 이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우리가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죄 아래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수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하나님이 먼저 두시고 그 율법 아래 철저하게 종노릇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야 이 종에서 내가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노릇을 해본 사람일수록 은혜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인간은 그 사람은 종살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식으로만 듣게 되고 신앙생활도 그냥 무슨 도 닦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복음이 지식이 되게 되면 신앙이 관념으로 흐르게 되고 뭐 삶에서 전혀 힘을 못 써요. 그 복음이 삶에 전혀 적용도 안 되고 뭐 그게 신앙 따로 삶 따로야. 그 죽은 믿음이 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또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교회 모이는 것도 무슨 동회 모임처럼 모이고 자기가 필요하면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거를 이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살이에는요 눈이 번쩍번쩍 그냥 요새 빛이 나면서 펄쩍펄쩍 그냥 뛰면서 교회 생활은 중풍계처럼 해맑으면 반응도 없고 그냥 무감각해버려. 머리로는 뭐 복음을 지식적으로 달달 외워서 많이 들어가지고 알긴 알죠. 근데 이 손과 발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세상 일이라면 뭐 자다가도 빨떡 일어나서 막 바로 반응을 하죠. 막 뛰쳐나가죠. 교회는 안 그래. 뭐 멍석 깔아줘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반응도 없어요. 이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잎을 내지 못하듯이 귀신의 믿음은 예수의 생명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흔적도 그 냄새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교인에겐 구원이 없고 성도라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도라야지. 교인은 종교인이야. 종교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 성도는 신자입니다. 신자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로서 살아 움직이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이 행함이 함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다. 그거는 귀신의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진단하라 이게요. 신앙은 예수의 생명의 활동이 활동. 역동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예수의 생명의 잎을 내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는 말은 이건 반드시 이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사람은 말린다고 해서 안 하는 게 말려도 죽어도 그러잖아요. 그 죄 짓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말려도 하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것도 그거 하잖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해.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율법 아래 두셔서 처절하게 종로로 타게 하시고 종에서 내가 이 해방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인 천국을 향해서 정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중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시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장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집으로, 언약의 그 모든 장소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가늠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도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집인 천국, 그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